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의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부터 10절의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읽으시고 에베소서에 있는 5장 16절 말씀을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 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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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월을 아끼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귀한 세월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시간을 좀 더 보람있고 의미있게 바르게 사용하라. 왜냐하면 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물질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금보다 귀한 것이 세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세월은 돈 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일회성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죠. 이 시간도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과거는 과거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앞으로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현재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현재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잘 선용하고 규모 있고 바르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간을 아끼라고 하시는 말씀은 기회를 사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회를 선용하라.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특별히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멈출 때는 없다고 멈출 때가 있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치고 그냥 끝나버린다는 것,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기회도 있고 뭐 출세할 기회도 있고 뭐 결혼할 기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취업 뭐 이런 것들 기회가 있지만 제일 좋은 귀중한 기회는 신앙에 대한 기회이다. 주님을 믿는 기회. 우리가 붙잡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장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이 일에도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깊어지는 신앙, 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신앙, 주님 앞에도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젊음도 가고 또 물질도 점점 이제 은퇴하고 나면, 현직에서 물러나고 나면, 사업 접고 나면 마음껏 드리고 싶어도 이제 또 드릴 것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드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드릴 수 있을 때, 내 몸으로 일할 수 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것이지, 이 기회가 마냥 섬길 수 있고 마냥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이 지역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거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개인적으로 신앙의 영성을 쌓는 그 일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살아, 영혼을 사라고 하시는 그런, 내 힘으로 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월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영혼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영혼을, 영생을 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11장의 말씀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도 제목에 그렇게 붙어 있는데, 요약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하다. 지금까지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들어가서 몇 번이나 경고하고 재앙을 내렸죠. 9번. 계속해서 9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듣지 않아서 그들이 애굽이 재앙을 받고, 그래도 모세와 아론은 또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하면 또 가서 전하고, 또 듣는 것처럼 하다가 또 거역하고, 이러기를 지금 9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더 애굽에 내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바로가 이제 너희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9번이나 거역했지만 이제 한 번 더 거역하면, 너네들을 보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한 번만 더 어기면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애굽에 내린 9가지 재앙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음과,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면 바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하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루실 일들을 미리 정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냐,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돌아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라고 하는, 그런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이 가까운 이제 또 지역에서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하는 것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뛰어나서 이 인류의 역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그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영웅적인 인물이나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하나님 모든 것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성도들은 이러한 역사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37편에 하나님 앞에 참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우리가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다면,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교회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좋은 일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시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사탄만 좋아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차질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와의 힘들고 지루한 싸움 9번까지 계속 들어가서 말하고 싸우지만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모세와 아론은 또 가잖아요. 너는 가서 바로에게 이르라. 하나님 지금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 인간한테 또 가야 됩니까?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가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 또 오라면 오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죠? 끝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냐, 이러면 쉽게 지치고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너무 절망하지도 말고, 너무 게으르지도 말고, 맡겨진 일에, 사업에, 또 사명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언검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이 다 섭리해 놨으니까 이번에는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내보내지 않고 이제 너네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백성들, 이웃 백성들에게 여기 이제 언검폐물을 구하게 하라. 언검폐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달라고 하라.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애굽 사람들이 주고, 당연히 주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모세에게 말씀을 하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검폐물을 다 내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언검폐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주는 이유는 지금까지 봤잖아요. 9번이나 계속 말을 안 들었을 때 재앙이 오고, 계속 재앙이 오고 하니까 이 사람들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물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무슨 악종, 무슨 가축 전염병, 뭐 여러 가지 8번이나 지금 9번 흑암 재앙까지 9번 계속 재앙이 임하니까 이들을 그냥 붙잡고 있다가는 계속 이런 재앙만 당하고 살겠구나. 그러니까 빨리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보내야 되겠다. 나갈 때 그냥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뭐라도 줘서라도 얼른 내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줄 것이다. 그래서 달라고 말을 한 것이죠.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언검폐물을 취함으로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착취당한 것에 대해서 일순간 보상이 되는 것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들이 뭐 종살이 하면서 뭘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이것이 다였잖아요. 하나도 보수를 받지 못했는데 나갈 때 다 챙겨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착취당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노동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를 다 보상받도록, 다 가지고 나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조금 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정말로 베푼 것이 있어야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자꾸 전도서의 말씀에도 보면 내 음식을 물에 던져버리라. 내 음식을 물에 던져버리라. 그 음식 떠내려가다 다른 배고픈 사람이 건져 먹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거 있으면 자꾸만 나누어 주면 다른 사람도 그거 먹고 일어나고 모두가 다 잘 살 것 아니겠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그것은 나의 사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건강을 주셨냐? 약한 사람들 도우라고 건강 주신 것이고, 물질을 왜 내게 주셨냐? 물질 없는 사람에게 좀 나누고 베풀으라고 주신 것이고, 지식과 지혜를 왜 주셨냐? 어두운 사람들 깨우치고 그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 것이다. 나 자랑하라고가 아니라 나누고, 그래서 베풀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다 그것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천국
비유가 있잖아요. 양과 염소, 천국에 가면 염소처럼 날마다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남 디리받고 이기적인 삶은 사람들은 왼쪽 지옥에 떨어진 것이고, 양처럼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또 나그네와 옥에 갇힌 자들과 가난하고 굴피와 헐벗은 사람들, 도운 사람들,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들, 양편에 오른편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선한 좋은 일을 했습니까? 나는 그런 좋은 일 한 것이 별로 기억 안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미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에 앉힌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다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갚아주심으로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을 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심으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흘린 눈물과 수고와 땀을 완전히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다 갚아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고를 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심을 끝까지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 모두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갇힌 물은 썩어서 냄새가 나서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흘러가야 물이 사는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깨달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나도 살고 또 말씀을 듣는 자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흘러보내는 그런 은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그렇게 43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아가게 할 때는 그냥 가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순교하고 피 흘리고 땀과 눈물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왔고 믿음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절대로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도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말씀해 보시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천한 여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도 죽을 것이다. 그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러지점이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생명 있는 이제 존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하나님이 있냐 없냐, 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아주 우습게 생각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요, 어떤 사람도, 그 다음에 바로가 그 당시에 최고의 하나님처럼 군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아들을 얼마나 보호를 받겠어요? 누가 그 바로의 아들을 건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자녀도 못 건드리는데.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다 제일 위의 사람부터 제일 말단의 사람까지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재앙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재앙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의 부자, 가난한 자, 권력이 있는 자, 권력이 없는 자, 지식이 있는 자, 지식이 없는 자, 누구에게나 그들에게 속한 모든 가축에까지 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12장 29절 또 30절에 보면 그 이제 사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장자는 그 가정의 대표잖아요, 대표. 그러한 의미에서 애굽에 임한 재앙, 장자의 재앙은 모두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애굽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든지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또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여기 애굽 온 땅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르죠. 온 애굽 땅에 부르짖음, 장자의 죽음으로 부르짖음,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하고 슬픈 일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도 대표하는 그런 장자가 죽는다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개 혀는 뭐예요? 개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짖는 거 아니겠어요? 짖는 왕왕왕왕. 무슨 조그만 일이 있어요. 왕왕.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시골에 가면 잠을 못 자는데, 여러분, 개가 그렇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조용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개는 주변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짖는 것이 개의 특징이죠. 그러므로 개가 짖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이전과 다름없이 지극히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어서 개가 짖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인들의 거주지에는 모든 가정이 장자가 죽어감에 대해서 혼란과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 그 진영에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물 가운데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물이 너희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있어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9장 4절, 13절, 8절, 16장 15절의 말씀에 보아도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임할 각종 재앙을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한 심판에서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할 이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으시고 두려움이나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한 보호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의 보호, 완벽한 보호,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9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장자의 재앙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자 재앙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심판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외면하고 헛되이 받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경고로 받지 않고 그렇게 살면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면 모든 것에 징조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처음 가는 길도 우리나라 발달해서 내비게이션을 치면 다 안내해 주잖아요. 모르면 그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고집 부리고 모르면서 뻘뻘 잘난 척하고 가다가는 돌아가고 고생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러나 이 바로 왕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원한 형벌이 그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11절 1절에 한 가지 재앙, 그러니까 이 한 가지 한 번의 기회, 아주 절박한 기회만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기회를 잘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왕 그 마음이 강팍함으로 인해서 9번이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고 인도해야 될 영혼들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눈물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우리 지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